민수기 16장 1절로 14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베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그러면 또 안 되겠죠. 예. 우리는 고라의 길의 선자들, 이렇게 복음을 깨닫기가 참 힘들죠.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것이고. 왜 복음을 줬습니까?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사탄, 저주, 이 지옥의 권세, 이걸 꺾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주셔서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할 자를 보내주시겠다. 곧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지만은 약속을 믿지 않는 데는 방법이 없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가 훌륭하고 거룩하다 할지라도 약속과 관계 없으면은 여러분 응답이 없습니다. 만약에 어디에 야외를 간다, 그러면 그 장소로 오십시오. 그 약속대로 가야지 저를 만날 수가 있지. 늘 묵상만 하고 약속 이래가지고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해결할 복음을 주셨는데 그 약속대로 오실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죠. 요새 뭐 십자가 표형도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 교회에다가 십자가를 해놨으면 이게 돌아가.
빨간 거, 파란 거, 노란 거, 무지개 색으로 계속 돌아가면서요. 그러니까 얼뜻 보기에는 저기 교회 있구나 금방 보여지지.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돌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십자가의 빛, 그 빨간 불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 내 모든 저주, 재앙, 사단, 지옥 권세는 끝났다. 이것이 저에게는 다가와요. 오늘 여러분이 그 십자가 볼 때마다 저 교회 있구나가 아니라 그는 상징적이지. 내게 은혜 주시고 오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복음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에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걸 다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이 의미는 모든 걸 회복되었다. 모든 것 회복되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충분한. 그리고 완전하죠.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 왜요? 마태복음 5장에도 마지막에 보니까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고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신 그분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실수할지라도 그게 분명히 실패인 것 같은데도 하나님 그걸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쪽으로. 그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또 뭡니까? 일이 잘 되고 풀리는 것이 아니고 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가는 쪽으로 계속 문을 열어가시고 만들어 가세요. 그냥 우리는 실패도 괜찮아요. 왜? 그 속에서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계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와도 그 문제 속에는 답이 있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 대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염려하거나 갈등하는 것 자체가 아직 복음을 못 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 자꾸만 내게 나오게 돼요. 내게. 그래서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오전 예배 때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이 고라, 다단, 아비람 또 온 이 네 사람이 또 모세를 대적하죠. 그냥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급 때는 250명을 규합을 해가지고 또 모세야 왜 우리를 저 애굽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서 인도해가지고 이 고생하게 만들었냐. 이게 또 나오는 거죠. 분명히 성경 여기 1절에 보니까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해가지고요 레위 가문이라 여기도. 근데 왜 이런 거 불평과 원망이 왜 나왔냐 이거죠. 그렇죠? 이들은 분명히 애굽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그리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 세 절기의 비밀을 통해서 완벽하게 인도하심을 봤어요. 근데 왜 안 될까요? 그렇게 증거도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해보고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모든 걸 지금 보아왔는데 왜 안 되느냐 이거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인생 문제 속에 꼭 답을 얻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안 하는 것은 영적인 눈이 떠야 돼요. 영적 눈. 이게 진짜 잘하는 것이 영적 눈 안 떠지고 맨날 열심히 한다?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거죠. 이들이 지금 못 본 것은 뭐냐?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세력. 이걸 바로 마귀라고도 하죠. 이 존재가 계시록 12장 1절로 9절에 보면은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혼미케 하는 자야.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은 천사로 과장해서 뭐만 모르게 만들어요? 이 복음의 광채만 비치지 못하도록, 복음만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시대마다 복음만 증거되지 못하도록 핍박하고 또 이 복음 전하는 자를 완전히 죽이기도 하고 복음만 막나요. 복음. 사실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지만은 동생이 시기 나서 했지만 결국은 뭐예요?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죠. 왜요? 아벨은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양의 피 뿌리는 날, 그 양의 피 제사하는 날, 흑암 저주 사단 지옥 권세가 무너지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아벨이에요. 이 언약이 증거되면 안 되기 때문에 사단은 발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에게 쓰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귀한 이 생명이, 사람들은 교회 가서 열심히 하면 되는가 보다. 내가 직분 받으면 되는가 보다. 어림없습니다. 사탄은요, 직분이다, 우리가 뭐 성공했다, 거기에는 영향을 주지 못해요. 사탄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답나지 않는 이상은요, 계속 여러분을 공격해 옵니다. 틈을 가지고 있어요. 에베소 4장 27절에 틈을 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진행하는 동안에 250명이 향로 들고 있다가 불에 타 죽어버리고, 또 이 일로 인해서 같이 동조했던 14,700명 원망 불평했던 자들, 이건 연병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고라 자신도 함께 이 가족들과 함께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 속에 완전히 지옥 백성이 되어 버렸어요. 이 비참하죠, 그죠? 잘 나가다가 10명의 정탐꾼 불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증거 보여주시고 했으면 됐지, 또 다시 이런 무리들이 계속 일하는 이유가 뭘까? 마찬가지, 여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어느 정도냐? 모세야, 너만 하나님 영이 임했고 너만 하나님이 쓰시느냐? 우리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정도거든요. 그렇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 한 목적을 향해서 방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로, 또 훈련 어디까지 받았어? 너 메시지 할 줄 알아? 몰라. 메시지도 못하는 게 까불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이 수준 자체가요, 거의 복음 아닌 율법, 윤리, 도덕, 세상 방법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게 힘드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하나님 지금 모세를 들어서 한 시대의 전도자로 저 가나안 땅 정복, 곧 세계 복음을 향해서 가길 원하시거든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전도자를 들어서 쓰시고 시대에 복음이 없어진 이 땅에 복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에 한 시대의 전도자 유목사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을 쓰시고 부르시고 이 언약 속에서 원내스여서 현장 정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승리하는 사람들은 이 사단의 존재를 아는 사람들이죠. 이 존재. 지금 루터 500주년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마찬가지죠. 똑같이 루터가 영적 세계를 알았어요. 자기가 성경 번역할 때 얼마나 사단이 괴롭히는지, 야, 니 꼬라지에 무슨 성경 번역을 해서 종교 얘기를 한다고 계속 속삭이니까요. 이게 사단의 속삭임인 줄 알지. 야, 얼마 있으면 넌 죽는 거야. 네가 감히 까불고 있다. 이 정도로 계속 사단이 유혹하고 흔들리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어가죠. 그때 루터가 잉크병을 집어던진다고 그러죠. 마귀가 잉크병 맞아가지고 죽는 게 아닌데 이게 영적 세계를 본 거죠. 그러니까 저 사단 마귀가 지붕 위에 기와장같이 많을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것이다. 고백 속에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그러니까 이 영적 세계 비밀 모르고 윤리 도덕 가지고 인생 살아간다? 큰일 날 사람이죠. 오늘 하나님은 이 영적 세계 비밀 모르고 놓치고 있는 고라, 지금 원내스 때도 부족한데 거기에다가 250명을 끌어당기고 거기다 14,700명까지 영향을 주는 거죠. 울부짖고 통곡했던 무리 가운데 14,700명이 연병 걸려 죽는 거죠.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단의 이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사단의 존재. 여러분, 누가 지금 사기꾼이 어떤 방법을 쓰고 온다 했을 때 알면은
안 속죠. 안 속아. 요새 그런 거 있더라고. 저 시골에서 온 그 카톡에 올라오는 거 보니까 그 생선 장사들이 시골에서 온 이 싱싱한 이게 뭐 생선 이렇게 있는데 한번 이거 사시라고. 아니 안 산다 그러면 이거 냄새 맡아보시라고. 진짜라고. 이거 상한 거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냄새 맡는 순간에 이게 마취돼 가지고 쓰러질 때 뭐 훔쳐간다 이런 것도 있어요. 누가 만약에 옆에서 싱싱한 생선 왔습니다 해가지고 들이댈 때 들었으니까 알죠, 그죠? 안 그러면 모를 거 아니에요. 속지 말아야 돼, 속지 말아야 돼. 이 사단에게 안 속으려면 이게 벌써 이 전략을 알면 되거든요. 응? 그게 다른 거 아니죠? 창세기 3장 1절로 5절에 네가 하나님 되라. 네가 하나님 되라. 너. 그러니까 인생의 주인을 바꿔버리는 이런 역사가 났죠. 주인이 누굽니까? 마귀가 돼요. 마귀가. 네가 하나님 되라는 바람에 내가 하나님 된 줄 알았더니 마귀의 자녀가 돼버렸어. 이게 사단은요,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고 뭔가 힘을 주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사단은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하도록 만들어가요. 물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열심히 살고 노력하면 되는 줄 알지만은 어느 날 한계 속에 딱 부딪히게 돼 있어요. 창세기 6장 4절 5절에 하나님 떠난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결국은 완전히 귀신 문화에 잡혀버리죠. 여러분 주변에도 귀신 문화들 많이 있어요. 집에 가셔서 한번 보세요. 보시고. 저도 그걸 우리 아파트 보면은 사동이라는 게 없어요. 사자. 어제 갔던 병원에도 보면 분명히 환자는 5층이라고 그래가지고 5층을 눌렀는데 5층이 아니라 6층 가서 서 있어요. 왜 그랬더니 사자는 죽을 사자이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안 쓴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6층에 서버렸어. 그래서 다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만은 거의 문화들이요 거기에 다 접해 있잖아요. 문화들이 이 귀신 문화가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파고 들어와 있는 걸 모르잖아요. 여러분 집에도 보면 부적은 아닐지라도 옛날에 뭐 자수해가지고 가져온 것들 이렇게 뭐 호랑이 그림, 뭐 말 그림, 잉어 그림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숭어 이렇게 막 그려놓고 그거 다 우상 문화 속에 들어와 있던 것들이에요.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는 곳마다 자세히 보면은 이런 커피숍이든 또 어디 뭐 식당에도 보면 해바라기 이 조화를 갖다가 딱 꼽아놔서 아니 뭐 겨울에 무슨 해바라기가 필요합니까? 거기다 해바라기 항아리에 딱 꼽아놓고 있지. 그게 다 재물신이에요, 재물신. 그런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우상문화 속에 탁 들어가 있어요. 버스 내릴 때는 여자가 먼저 내리면은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경기하는 차에 부모들도 같이 타가지고 가는 가운데 경기장 내릴 때 엄마가 먼저 내릴 때 오늘 경기는 졌다 이거지. 왜? 여자가 먼저 내려가지고 이런 식으로요 잡혀 있어요. 알게 모르게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그런 문화 속에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 그런 건 지적을 해주셔야 돼. 11장 1절로 8절에 보면은 완전히 성공을 위해서 세상의 승진을 위해서 계속 살아가지 않습니까? 결국은 나를 위해서 내가 돈 벌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 살고 남보다 성공해야 되고 전부 다 이 속에 이 세상을 자세히 보세요. 요새 나오는 뉴스들 기사들 자세히 보시면 전부 다 여기에 걸려 있는 사람들 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게 뭡니까? 아니 무속, 점술, 우상. 여러분 무당집은 안 찾아가도 내가 뭔가 체험하려고 하는 것들도 나에게는 아직도 그리스도가 부족하다는 거죠. 뭔가 체험하려고요. 신비 체험하려고
막 금식기도 하고. 그러면 금식기도는 죽음의 위기 아니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막 금식하고 일부러 자기를 학대하고 이런다고. 그래서 저 초대교회 교부 시대 사도들 다 죽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제자들이 얼마나 자기를 수양하는지 돌을 닦기 위해서 수도원에서 늪에 들어가 가지고 늪에 목만 내놓고 있는 거죠. 그럼 뭐가 달아와요? 모기들이 뜯어먹는 거죠. 손도 안 올려요. 왜? 고행한다고. 내가 이 정욕을 이겨야 돼. 이래가지고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수도에서 한번 합격하면은 통나무를 1m짜리를 다 하나 올리고 거기에다 올라가 앉는다고. 많이 올라갈수록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이요. 그거 뭐 하겠습니까? 그거 점술. 예? 점술. 우리 속에 혹시라도 내 미래가 불안하다. 아직도 나는 못 빠져나왔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 받았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난 것이고 완벽한 하나님의 책임이, 하나님의 인도가 보장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잠깐만 불안하니까 점은 볼 수는 없고 혼자 가지고 걱정하는 거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저렇게가 아니라 복음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다. 우상문화 속에 잡혀가지고 혹시라도 성경책 배우고자 하면은 잠이 잘 오고, 혹시 그런 분 계시면은 딱 걷어쳐야 돼요. 그렇죠? 이게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천주교에서 개혁돼 가지고 나왔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아직도 붙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설교할 때도 보면 이 가운 입고 하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보이고, 여름에는 모시 가운 딱 입고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럼 새벽기도도 그거 입고 다녀야 되고, 신방 가서도 입고, 왜? 예배하는 거니까 신방 갈 때도 입고 가야 되고. 그러니까 한두 개 제도,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잔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술, 이게 전부 다 보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왜요?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 상태 6가지, 이 속에서 내 인생이 빠져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 하냐면은 우리가 함정이다, 요거를 우리가 틀이다, 요거를 올무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불신의 상태 6가지 속에 내가 아직도 잡혀 있다고 하면은, 마귀의 자녀에서 빠져나왔는데 아직도 내 생각 자체가 마귀가 원하는 것은 육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 여기서 해방받으셔야 되죠. 우상 숭배하러 가지는 않지만 뭔가 자꾸만 내 삶이 배경이 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힘나고 그것으로 행복하고 만족한 것들이 우상이다 이 말이에요. 우상 아시죠? 여러분 혹시 돈이 많고 집이 좋은 거 있고 뭐 자녀가 성공했고 거기에 기대고 그것을 행복으로 삼고, 그게 바로 내게 우상이 되네요. 우상. 진짜입니다. 이게 남아있는 이상은요, 사단이 계속 틈탈 수밖에 없는 통로입니다. 자녀도 내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 통해서 현 시대 복음 운동하라고 우리 가정에 보내셨지 내 자녀가 아니라니까요. 이걸 손 놓지 않는 이상은요, 야곱처럼 그 형제들이 그러잖아요. 아버지, 저 애굽의 총리가 우리 가족의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더니, 그래? 너 동생 있다고 그랬지? 동생 데려와봐. 그럼 너 간첩 아니야. 살려줄게. 이 베냐민까지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때 야곱이 손 놓잖아요. 이르면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야곱의 중심 속에 남아있는 거, 아직도 이 베냐민 놈은 죽는 거야. 베냐민 잃어버리면 내 슬픔을, 내 행복을, 내 안위를 어떻게 지킨단 말이냐. 이걸 못 놓는 거지. 왜? 이 자식이 내게 위로가 되니까. 응? 요셉 없는 그 상황 속에 위로가 되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차단해 버리는 거지. 그렇습니다. 올무 혹시 밤마다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육신의 질병 때문에 아닙니다. 놔버리세요. 놔버려.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놔버려. 진짜로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죠. 무릎 관절이 너무나 아프다 보니까 이거를 신방 가가지고 한쪽 다리를 펴가지고서 신방을 하고요.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게? 구부리질 못하니까 병원에 가서 한번 진단 받아보라 그러니까 고민되는 것이 혹시 이거 심해가지고 잘라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근데 그분은 의사고 나는 목사인데 이 특별히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걸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 일단은 나는 복음 가진 전도자라고 하면은 그냥 병원 안 가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그냥 가는 것이다. 끌고 그냥 전도운동 잊어버렸어요. 그냥 전도운동 다녔어요. 지금까지도 몇십 년 될 동안에 지금 건강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되게 잡히잖아요. 잡혀. 어떡하지? 이건 또 어떡하지? 놔버리세요.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문제를 붙잡지 말고 문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라. 이게 답이죠. 이걸 모르는 이상은요 계속 문제 해결 때문에 고민하는 거지. 왜요? 언젠가 인생은 한 번 가는 것인데 그거 해결해 보려고 머무르시다 인생 끝나버리지. 그래서 불신자 상태 6가지 소개.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 탕자의 비유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 모르고 구원의 축복 놓친 탕자는 어떻게 보면 큰아들이요. 큰아들. 이게 바로 바리새인을 얘기하는 거죠. 바리새인들. 왜요? 아니 둘째 아들이 자기 동생이 죽었다가 돌아오면 기뻐하고 잔치 베풀자고 해야 될 것인데 오히려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저 집안 재산 다 허랑방탕에 써버린 저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저렇게 잔치 베풀다니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해주지 않더니 저렇게 될 수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 위치, 나는 전부 다 거기에 묶여 있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과연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복음 없는 거예요. 다른 것에 관심 있고 위치, 자리, 인기, 명예 이런 데 관심이 있다는 것은 아직 내가 복음 속에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거지. 오늘 이번 주간에 정말로 내가 과연 복음 속에 이 구원의 축복 속에 내가 들어가고 있냐. 형이 기분 나빠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한 영혼이 들어오면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 목사님은 새신자만 붙들고 맨날 좋아하고 그건 작전이에요. 작전. 그렇게 안 해봐요. 봤더니 목사가 찬바람이 쌩쌩 난다. 성도들 보니까 야 눈빛이 이상하다. 나를 도와주지도 않네. 이래봐요. 그 교회는 뭐라 그래요? 사랑이 없다 그러지. 근데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사랑하면서 그 가운데 뭘 찾아야 됩니까? 제자. 그러니까 사탄의 존재를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권세를 알면은 사단은 꺾입니다. 성도의 권세를 알아라. 권세.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13절 15절
내가 너희를 부른 건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예수님 분명히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얼마나 감사해요. 권세가 저절로 주어져요. 왜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보면은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사실적으로 내게 적용되어지고 믿어져야 된다. 말씀이 얼마만큼 믿어지느냐, 이것이 나의 것으로 붙잡혀지느냐, 그게 응답의 관건이에요. 보통 보면 말씀과는 관계없잖아요. 지난주에 영원한 선택, 그 영혼을 좌우하는 선택 속에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셨어요? 말씀이 제목이 떠올라가지고 모든 선택할 때마다 복음이 우선적으로, 그죠? 전도와 선교를 위한 쪽으로. 그럼 여러분 승리한 것입니다. 이미 나는 지나갔는데 알고 보면 훗날에 응답으로 다 오게 돼 있어요. 응답으로.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악의 영들. 뭐가 보여져야 돼요? 사탄이 보여져야 돼요. 남편이나 자식이나 환경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배경 속의 역사는 사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바로 영적 상태라고 그러는데, 영적 상태 모르면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들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어느 지역에 그 서울 쪽에 그 목사님 둘이서 우리 훈련 갔을 때 옆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두 분이 서로 얘기하는 대화를 제가 들었죠. 아이, 박 목사, 우리 말이야 그 교인이 그쪽 교회로 갔다고 해서 너무 상심할 거 없잖아. 왜? 그분도 전도하다 다 천국 갈 거 아니야. 괜히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다 내가 암 걸려가 내가 죽으면 나만 손해지. 그 뭐하러 걱정하겠어? 둘이서 서로. 그래, 맞아. 우리가 뭐 그 사람이 있다고 해서 한 끼 더 먹는 것도 아닌데 그래, 맞지. 서로 위로하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놓지 못하는 것들이, 놓지 못하는, 저도 놓지를 못하는 것들이 뭘까? 영적 세계 모르면은요 놓지 못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겠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이미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흑암 세력은 꺾이고 떠나가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요 흑암 저주 사단 지옥 권세 이미 떠나버렸어요. 어떻게 마귀가 내 인생의 주인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면 마귀는 떠나가게 돼 있어요. 함께 저주도 끌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우리 시내에 보면 자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막 트럭도 갖다 놓고 이렇게 팔다 보니까 그 뒤에 있는 가게들이 피해를 많이 보죠. 왜요? 자기들 집에 안 오고 저보다 이 자판에 싸게 파는 데 가서 다 사버리니까 신고해가지고 구청에서 딱 이제 단속반이 나오게 되죠. 그럼요 널려놨던 거 싹 언제 뭐 몇 초도 안 걸려 쫙 걷어가지고 차에다 싣고 그냥 확 떠나더라고. 다 압수될까봐 떠나더라고. 아,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순간에 모든 저주 재앙 사단 근본적인 흑암의 권세가 떠나버렸어요. 내 건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 자꾸만 틈을 이용을 하지. 여기에 속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있잖아요. 왜냐면 이 축복을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던 이유를 알지 못하니까. 저는 그래서 왕 대신 그리스도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사망의 권세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모든 흑암의 권세 속에 지금도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을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가 꺾여 버렸어요. 왜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 대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죽음과 관계가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죠. 그럼 지금 죽으나 10년 후에 20년 후에 죽으나 다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하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주시고 분명히 야고보 4장 7절에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해야 돼. 그래서 루터도 또 신학자들 칼빈도 보면은 마귀와 개는 엎드리면 도망간다. 이 개가요 잘 알아요. 이 사람이 내가 상대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개가 잘 알더라고. 애들이 그러면 달려들지만은 어른이 딱 땅에 뭘 짚는 척하면 도망가 버리더라. 여러분이 엎드려서 정말 내가 영적 세계 알고 기도한다고 하면 사단이 꺾여 버려요. 이런 비밀을 안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는 다른 것 말고 사도행 13장에 바울이 박수 무당을 꺾어버렸죠. 사도행 16장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사도행 19장에 보면은 완전히 우상 종교로 가득한 현장, 그 에베소 지역을 살려버렸어요. 뭘 가지고요? 이 권세 하나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현장에 가든지 간에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세요. 권세. 물론 거기 앉아서 구원의 길을 그려야 되지만은 그건 하나의 내가 가져야 될 누려야 될 비밀이고 권세를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는 권세를 오늘 이 지역을 붙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 한번 해보세요. 진짜 영적인 비밀 알고 도전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말해도 안 믿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사실적으로 알면은 이때부터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그 영적 싸움만 했는데 이상하게 막 문제도 일어나고 사건도 일어나지만 관계없어요. 단 사단이 발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놔두시면 돼요. 놔둬. 그래서 그 어느 현장을 가보든지 간에 사단은 지금 교묘하게 문화를 가지고 파고들고 있구나. 여러분 세상의 화려함이라든지 어떤 뭐 건축물이라든지 그런 걸 보고 감동은 받지만은 어떤 건축물은요 외국에 가보면 쓰러질 듯이 이렇게 지어놨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이제 세계 걸작품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만 이렇게 피사의 사또도 물론 이제 쓰러졌지만은 그렇게 이제 지어놓은 건물들도 있어요. 거기 구경 가잖아요. 야 신기한 건물 있다더라. 다 구경하러 다니고 그래. 그러니까 거의 그 문화의 배경 속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사탄은 알 수가 없어.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화려하고 대단하고 멋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영적 세계만 모르도록 만들어가요. 와 대단하구나 성공했구나 이 정도지. 그래서 오늘도 이 고라의 길에 선 자들은 뭘 모르느냐? 지금 자기들이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은 이게 결국은 사단에게 잡혀 있어.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자기 주장이 옳은 줄 알고 있어. 하나님 한 시대에 쓰고 있는 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에 가는지를 못 보고 있어요. 자기 주장이 얼마나 강합니까? 고라가 딱 대표로 나서 가지고 당신에게만 하나님 역사느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 이 정도로.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체질이 완전 바뀌어야 된다. 완전 체질 바뀌면 역사 일어나는 거죠. 어떤 체질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다른 거 많이 안 줬어요. 세절기의 비밀, 성막, 언약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미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양의 피 바른 날 다 끝나버린 거지.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완벽하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어요. 오순절의 비밀.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완벽한 인도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수장절과 같이 하늘 보호자의 배경 속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완벽한 승리를 보장하셨어요. 그런 가운데 성막의 비밀을 통해서 예배 승리해라. 아니 이것만 했는데 다른 건 많이 한 게 없어요. 이것만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완벽하게 광야길 가는데 보장하신 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만의 소통의 시간이기 때문에 사람 보고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소통의 시간이에요. 내가 예배에 집중한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번 종교 개혁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루터처럼 이 시대에 복음이 없는 현장 속에 복음으로 살리게 하옵소서. 이런 결단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죠. 언약의 비밀, 말씀 따라가라.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 위성 본부 메시지와 함께 전체가 함께 가는 메시지, 거기에 강단을 통해서 지역 복음화의 메시지, 현장 살릴 나만의 기도첩의 메시지 통해서요 계속 흐름만 따라가는 거예요. 응답 역사 아니라도 괜찮아요. 그냥 말씀의 흐름 계속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권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 떠나가 버려 사단이. 야, 이 가봐야 소용없다 야. 왜요? 못 말릴 자들이기 때문에. 로마서 16장 17절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단이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히브리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 그렇잖아요. 아니, 죽는다는데 너 죽인다 그러면 죽이라는데 어떡할 겁니까? 중국에도 어떤 선교사 같은 깜빵에 모아놨더니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이놈 안 되겠다. 독방에 놔둬야겠다. 독방 놔뒀더니 찬송부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죽인다 그래요. 빨리 죽여달라는 거예요. 빨리 청구하고 싶다고. 못 말릴 자들이지. 그런 정도 되면 진짜 역사에 나죠. 그런 정도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인 세계를 안다고 하면은 이제부터 뭐 해야 되냐? 광야에 가는 동안에 뭘 붙잡아야 돼요?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나안 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 있으면 되게 돼 있어요. 지역 복음화 1만 제자 100지교에 세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죠. 이 속에 들어가 있으면 내 의지, 능력 한계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속에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가는 과정들은 전부 다 고난이 아니라 언약의 뭐예요? 여정이다. 여정.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인생 속에 여러 가지 환난도 오고 문제도 오지만은 이 속에서 누리는 거죠. 감사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뭘 준비하게 하시고 어떤 응답을 예비하셨는가 이걸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알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결단하기만 하면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 충만 받는 비밀은 간단해요. 내 증인이 되리라. 거기에 증인 되려고 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시지, 공부 잘해가지고 밥 잘 먹고 좋은 집 짓고 사는 데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필요가 없어요. 그거 그냥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만이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현장에 생명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해 보세요. 나는 평생 이 현장, 내가 복음 듣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 결단할 때 역사가 나는 거예요. 요셉, 저 강대국 애국 저걸 살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것이다. 저 강대국의 흑암 현장에 내가 도전한다. 이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가 되는 거지.
다니엘 세 친구 바벨론 강대국 현장, 저 우상 현장에 내가 흑암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겠다. 이때 하나님이 주의 천사들을 파송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로마복음화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정말 성령 충만한 이유는 우리가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오직 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증거되는 이 일에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결단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나는 이 학교 현장 살리기 원해요. 나는 힘이 없어요. 성령 충만 주세요. 그 작은 기도 결단인데 하나님 응답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이 다음에 훌륭한 인물 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아무런 관계 없어요. 그거는 진짜로 그건 쓸데없는 기도입니다. 쓸데없는 기도. 하나님의 소원 절대 계획과 방향 맞춘 기도가 돼야 되지, 거의 종교 기도를 하고, 종교 기도. 우리 자식 잘 되고 우리 사업 잘 되고 우리 가정 화목하고 맨 저 다른 종교에서 하는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다 벗어버리시라. 이제부터는 내가 정말로 성령 충만 누릴 수 있는 나의 집중의 시간을 찾으시라. 그 조용한 시간에 현장을 놓고, 아까 그 탕자 비유처럼 장남처럼 기도하시지 말고 장남, 영혼 구원을 놓고, 그죠? 주간의 현장 속에 우상에 빠져 있는 그 애통한 심령으로 가지고 현장 살리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이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들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지역복음화 1만 제자 백지교회를 세우고 말씀 운동을 통해서 모든 우상 흑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